는 아담부터 해서 노아까지의 역사를 좀 개괄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긴 이야기죠. 우리가 역사를 카운트할 수 없을 만큼 긴 이야기인데 쭉 끝내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 3강이죠. 22쪽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제 5장 1절부터 두 번째 시리즈가 시작이면 실제로는 그래요. 저희가 강의를 나눠서 했지만 실제로 제가 처음에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에 따르면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두 번째 사이클이고 6장 9절부터 9장 말까지가 세 번째 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노아가 오는 이야기까지가 짧은 족보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노아의 이야기는 좀 긴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5장에 나오는 족보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여타의 다른 족보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5장하고 11장하고 족보가 두 개 나오거든요. 나머지 족보들하고는 다른 이 두 족보만 소위 말해서 직계 족보입니다. 직계 족보는 그런 거죠.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게 직계 족보입니다. 그렇죠? 족보책에 나오듯이. 근데 소위 이제 말하는 족보 중에 반계 족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A를 낳고 B를 낳고 C를 낳고 D를 낳고 이렇게 하는 족보가 있어요. 창세기에도 이 족보 두 개가 있거든요. 직계 족보는 5장하고 11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반계 족보는 나머지 족보들입니다. 근데 이 반계 족보는 성경 읽으실 때에 창세기가 의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저 반계 족보는 아까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후손이라는 주제 있죠. 그리고 그 성경에서 쭉 이제 창세기에서 누가 후손인가, 누가 아담의 셋의 후손이며 누가 가인의 후손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혈통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걸 이제 구별해 나가는데 셋의 후손인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시드, 약속을 받은 약속의 씨는 이런 식으로만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 이제 좀 가지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족보는 다 반계 족보로 됩니다. 그래서 이 직계 족보에 등장하는 것과 그리고 직계 족보 말고 반계 족보가 아닌 소위 말하는 스토리로 등장하는 그 단락들이 있죠. 그게 약속의 씨드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족보를 보실 때 반계 족보, 예를 들면 이스마엘의 족보, 에서의 족보, 이게 다 반계 족보들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족보, 이런 것들을 다 퍼뜨리는 족보지 내로다운하는 족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약간 관심에서 빼시고, 그리고 핵심 라인은 뭐냐면 직계 족보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직계 족보의 첫 시작이 아담부터 노아까지입니다. 근데 이 직계 족보는 세대를 이렇게 이어서 내려가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주된 초점은 아담,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노아 이겁니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재미가 없죠. 족보 재미없죠. 대체로 졸리는 마음으로 건너뛰는 거 아니에요? 재미있으시면 이미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신 거예요.
또 대체로 족보 같은 게 그렇게 흥미가 없는 부분처럼 느껴지는데 이 족보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요. 뭐 여담이지만 옛날에 어떤 분이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제 부모님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전도해서 부모님 오셨으니까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콕콕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될 텐데 하는데 그날 탁 텍스트를 여는데 족보인 거예요. 이 족보예요. 싹 보니까 몇 살에 누굴 낳고 죽었다. 뭐 몇 살에 누굴 낳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으로는 오늘은 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서서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겠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이 족보를 보니까 다 죽네. 나도 죽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족보의 주된 관심은 그겁니다. 다 죽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몇 살에 130세에 가인을 낳고 그리고 800년을 더 지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 셋은 105세에 아이를 낳고 또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보는 법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족보를 보실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패턴이 뭐냐. 그게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 이런 거죠. 이 족보를 보고 와 다들 너무 오래 살았네. 900년을 살고 진짜 꿈의 숫자죠. 그런가요? 900년까지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산다면. 꿈의 숫자들로 살았잖아요. 우와 오래 살았네.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이 초점은 다 죽었네? 이겁니다. 산다고 사는 것 같은데 다 죽고 말았다 하는 것이 1차적인 초점. 왜냐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몇 살에 B를 낳고 그리고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Y 해 동안 살다가 죽었다. 그는 Z년까지 그의 나이는 Z년이다. 뭐 이런 식의 패턴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산 것 같지만 모두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00년을 살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몇 살에 죽은 거예요? 930년에 죽었죠. 그리고 나서 본문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죽었다 말을 두 번씩 해요.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그래서 5장은 그가 죽었다라는 말을 노래처럼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모두가 아담의 죄의 결과,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너 정말 죽을 거야 했는데 쫓겨났죠. 와 930년이나 더 살았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쫓겨나고 죽음을 경험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그 죄의 결과로서 모든 인류가 죽음에 빠졌다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렇게 창조과학회랑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논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숫자와 관련해서 제가 22쪽에 그런 것들을 살짝 표시를 해두었는데 실제로 그 성경의 역본들 제가 MT, SP, LXX 뭐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고대 역본들이라고 보면 돼요. MT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텍스트이고요. SP는 사마리아 펜타티욱이라고 해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발견된 그 문서가 있습니다. 오경만을 담고 있는 약간 수정된 그런 게 있고 LXX는 헬라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특별히 창세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본 가지고 이제 뭐가 더 옳은 것인가 이런 걸 항상 비교하면서 연구해야 되는 텍스트가 되는데 숫자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보시면 70인역 같은 경우는 숫자가 다 100년씩 더 올라가 있어요. 대체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오히려 줄어들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숫자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떤 숫자가 옳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요. 70인역 같은 경우는 숫자를 부풀린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시됩니다. 이 고민이 왜 이 숫자를 넣어 빼 이런 것들을 후대의 사본들이 역본들이 고민을 했냐 하면 이 숫자가 숫자를 다 더하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2000년이에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뭐 이런 숫자 놀이를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맞추자고 보면 아주 곤란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 노아는 살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런데 숫자 놀이만 하면 그래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6000년, 만년 안에서 이걸 해결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그 땅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렇게 할 때 그 타락한 땅이 노아가 정착한 땅이에요. 노아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럼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 놀이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원래 성경 말고 다른 성경들 번역하고 할 때는 숫자를 자꾸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70인역 헬라어 역본 같은 경우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날 때 조상들은 다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성경은 이 숫자가 그러니까 직계 족보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숫자가 다 어디에 숫자 10이라는 거에 맞춰져 있거든요. 직계 족보를 10대에 맞췄습니다. 이건 뭐냐면 50대를 쓰는 것보다 히브리인들에게는 10대를 쓰는 게 하나님의 완벽한 스토리 라인을 쓰는 방법이에요. 10이라는 숫자가 차지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족보랑 역대기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또 비교해 보면 실제로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연대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제가 볼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아주 오래전 이야기였을까요? 느낌.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주전 2000년, 2100년 이 시대는 그 바벨론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문명은 역사가 추적이 지금도 되고 주전 3000년, 주전 4000년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대 추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이미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전설이에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만 봐도 수메르 문명 안에 홍수 같은 이야기 그리고 에덴 동산 이야기들이 들어있거든요. 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대단히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그냥 몇천 년 그 안에서 찾아낸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여러분 고대 도시들 발굴한 것들 있잖아요. 여리고성 이런 것만 해도 실제로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살고 또 그냥 단순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나 그 지역 암만이나 이런 쪽에서 발견된 그런 석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그냥 판단하건대 주전 8,000년 그때 이미 촌락을 형성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주전 6,000년 이쯤에는 이미 중앙 집권적인 그 예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여리고성 발굴해 보니까 막 곡식 저장소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곡식 저장소가 있다는 말은 내 의미는 뭘까요?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고 나 혼자 간의 수공업으로 해결하던 시절이 지나가고 그것을 매니지하는 일종의 초기 형태의 시티 거버먼트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현재 완전히 발굴되어 있는 그런 모습까지 다 부정해 가면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연대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브로드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버지 혹은 아들 이 말은 그냥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로만 간주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조상들, 나의 후손들도 아들, 아버지로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열조와 함께 누웠고 이렇게 열조는 다 아버지예요. 한참 위에 조상들과 함께 그냥 죽었다라는 표현할 때도 너의 아버지와 함께 누웠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손자도 증손자도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아주 물리적으로 그냥 누구의 딱딱 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그 숫자를 합치면 창조의 연대, 홍수의 연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센 이야기지만 우선은 이 족보를 볼 때 반복적인 패턴이 뭔가를 봐라.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복해서 깨어지는 패턴이 뭔가 이걸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그게 쭉 반복되잖아요. 그게 족보를 전달하는 기본적인 아이템인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살짝 정보를 넣어둡니다. 그래서 족보를 공부하실 때에 그 다음에 반복되는 패턴이 뭔지를 알고 그 반복에서 멀어진 것이 뭔지를 파악하면 족보 공부는 상당히 많이 하신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장에 나오는 족보에 있어서 주어지는 정보는 우선 1번 아담에 대한 정보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라는 말들을 하기 전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무슨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 아니에요. 창조 이야기를 족보를 쓰기 전에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족보가 첫 인사이트가 뭐였어요? 다 죽네? 이거였잖아요. 이제 타락해 놓으니까 다 죽었어. 하나님 떠나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죽는 인생이야 라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첫 서두에서 하나님의 첫 플랜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자기 형상? 야, 이거 아담 여전히 하나님과 척을 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장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문법적으로도 표현적으로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타락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됨의 본질적인 영역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노아 이야기를 할 때에도 노아가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9장에. 그럴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담에게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또 쓰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사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위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는 겁니다. 되게 놀라운 일이죠. 누군 죽었다, 누구 죽었다. 와, 오래 살았네. 근데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 에녹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 다 죽었다는 말 안 쓸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지만 안 죽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을 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죽음을 극복하는 삶이 된다라는 두 번째 주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리고 낳은 이후에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365년을 살았습니다. 이 의미가 들어갈 때가 있죠. 365년을 살았으니까 365일 주님과 동행하다 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뭔가 중요한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65년은 개떡같이 살다가 300년을 찰떡같이 살았다는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65년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365년 쭉 동행했을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을 가지고 이때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산속에 있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홍수 노아 영화를 안 보셨을 수도 있겠군요. 노아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뭐 성경적이니 아니니 몇 년 전에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 산속에 있는 할아버지, 전설 같은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근데 그 기본 아이템은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일어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면 무드셀라 홍수가 그 해 1월 초에 일어나니까 해가 바뀌자마자 바로 가셨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산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무드셀라, 그러니까 이 이름이 무트라는 게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무드셀라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는다라는 말이 무트는 거고 이 셀라 이 말은 샬락 해서 보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주셨을 때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낳고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죽음을 보낸다. 심판이 온다. 라는 계시를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당시에 이 이름이 히브리어적 전통이 있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아카디안이나 그런 데서 온 전통인지부터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다는 뜻일지 아니면 또 그 당시 언어적 배경으로 쳐서 그냥 무기를 잡은 자 이런 뜻인지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네. 어쨌든 이런 그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있어서 그 주장에 기초해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이게 기본 전통은 뭐냐면 무드셀라 이게 히브리어적 의미로 번역했을 때는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에녹이 65세 때 어떤 전환점을 가져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365년 전체 전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주제는 사실은 노아에게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말을 노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당대의 완전한 자, 당대의 의로운 자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성품적, 인격적 삶에 있어서 의로움과 보다 더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에녹의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좀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의 의미가 뭐냐라는 질문을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말씀에 연계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녹에 대한 언급과 함께 라멕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죠.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기 때문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했더라. 여러분, 노아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여기 안위한다라고 했죠. 처음에 제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했죠. 그 두신다라는 말이 영어로 그냥 put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말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누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발음이 비슷해졌나요? 노아하고 이게 둔다라는 말이 이게 안식하게 한단 말이죠. 네, 읽으면 누아 가래 끓는 이가 되고 지금 여기에서 이름을 노아라고 짓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노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안식하게 두셨다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시금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는 역할로 노아를 부르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라는 말이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족보 이야기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리고 끝났나요?
여러분 족보는 어디에서 끝나는 게 상식인가요? 셈, 함, 야벳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족보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창세기 9장 29절까지 가는 겁니다. 9장 29절에 그가 350년을 더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 죽었다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노아의 가계가 비록 톨레도트로서는 6장 8절에서 끊어지지만 이 전체 이야기 역사의 흐름은 9장 29절까지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죠. 누가 첫째인가요? 정답은요, 모릅니다. 셈이 나왔다고 셈이 첫째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순서는 또 뒤에 가면 또 바뀝니다. 뒤에는 나중에 열방의 족보는 야벳, 함, 셈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입에 달리는 대로 셈, 함, 야벳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 먼저. 그러니까 셈이 자기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함은 자기들이 무찔러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함. 야벳은 별로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이의 순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뿐만 아니라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데라의 세 아들을 이야기하죠. 누굽니까? 하란, 나홀, 아브람. 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오셔야 되는 이유겠죠.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 사람이 그런 순서로 원래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500세가 된 이후에 셈, 함, 야벳이 나왔죠. 그럼 500세 때 다 태어났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도 그렇고 아마 500세부터 첫째, 둘째, 셋째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태어난 거겠죠. 이게 왜 이게 이 말을 하냐면 나중에 그 데라의 아들들의 나이를 짚을 때도 이 문제가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는 궁금하시면 내일 뵙죠. 내일 오시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족보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의 첫 번째 하나님의 플랜, 그것이 실패하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계 족보에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연결하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이 족보 안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타락한 백성에게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리고 나서 6장 1절을 딱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부적절하게 결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대단히 견디지 못할 만큼 심각하게 보시고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십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일단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논란이 많은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좀 큰 이론만 소개를 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누굴까요? 이제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그 질문입니다. 도대체 걔네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작정하셨나? 그전에는 죄가 없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네피림은 누구입니까? 이게 질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경이 풀어나가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보통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첫째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둘째로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들, 신들의 아들들,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왕이나 상당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죠. 그럼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냐?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를 결정하면 사람의 아들들이 누군지도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이다. 그럼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백성들, 그냥 평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하면 누굴까요? 사람들입니다. 진짜 사람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경건한 후손이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가인의 불경건한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셋 다 완전히 설득 가능할 만큼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천사를 이끌기도 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이끌기도 하고 그리고 왕들을 이끌기도 해요. 성경 전체 안에서 보면 이제 문맥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성경 해석에 있었어요. 여러분 신학적인 해석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신학적인 해석보다 더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법이에요. 문법과 컨텍스트가 본문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신학적 해석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제대로 쓴 거잖아요. 문법적 해석에 신학적 해석이 부합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는 것이 맞겠죠. 가인의 불경건한 아들들과 아벨의 경건한 아들들의 결합이라고 보면 제일 쉽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이유는 뭐가 됩니까? 불신결혼이 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불신결혼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불신결혼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도저히 하나님이 참아볼 수 없을 만큼 심판을 해야 하는, 쓸어버려야 될 만큼 중대한 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싫어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그냥 했다. 그러면 소위 권력에 의한 일부 다처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한번 물어보면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그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악된 것이지만 홍수를 보낼 만큼 독특한 현상입니다. 또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또 한 가지는 문법적으로 여러분 사람의 딸들은 일반 명사입니다. 사람의 딸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딸이라고 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문법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의 결혼관계라고 말하면 말하기 쉽고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그냥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사람의 딸들을 불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고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고민을 좀 해야 될 숙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5장에서 아들들, 딸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반복적으로.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몇 년 동안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게
5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장에서는 경건한 아들, 경건, 불경건을 떠나서 아들, 딸들 다 이야기하다가 6장에서 같은 문맥에 있는 6장에서 갑자기 아들은 경건하고 딸은 불경건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컨텍스트에도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건한 자손과 불경건한 자손을 결론으로 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다뤄야 됩니다. 그냥 막 하시면 안 되고.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천사가 결혼을 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일곱 있는데 천국 가서 누구의 아내냐 이러니까 너네들이 천사도 천국도 잘 이해 못했구나. 하늘 나면 천사들처럼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천사들은 시집장가를 가지 않는구나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딱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 천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천사들의 존재나 속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되고요. 마태 창세기 안에서 보면 천사들이 되게 인간처럼 나타납니다. 심지어 먹고 마십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 천사들이 딱 왔는데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해서 같이 염소 잡고 떡 해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죠. 대화도 하죠. 19장에 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사들이 소돔 땅에 다 갔을 때 소돔 사람들이 불러내라. 우리가 그들을 성적으로 좀 사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과연 육체성을 가질 수 없는 존재적으로 그런 의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신화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어떤 것도 사실은 정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아담의 계보에 있는 사람의 딸들과 결합을 했다면 어떤 동기일까요? 이 결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자면 창조 질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되죠. 자,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담과 하와에 있었죠. 그것이 단순하게 실수로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따먹은 것 때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들판에 있다가 실수로 돌을 던졌는 애가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반역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보복의 개념으로 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향한 대적, 반역의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홍수도 마찬가지로 천사들과의 결합이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면 같은 흐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수 사건은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네피림에 관련해서 역시 풀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네피림이 뭐예요? 네피림은 뭐죠? 어떤 존재인가요? 일단 커야 돼. 그래서 네피림 하면요, 여러분 그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뜻이 명확한데 이거를 71년에서 번역하고 이후로 이제 번역 버전이 나올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거인이라고 번역했어요.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네피림이 거인이라는 증거는 글쎄요 없습니다.
네피림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네피림은요, 히브리어 표현으로 하면 떨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나팔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이라는 동사가 처음에 어디에 사용되냐면 가인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 얼굴을 떨어뜨렸죠. 떨어진 겁니다. 그게 가인에게 처음 사용됐던 말인데 지금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 자체가 나팔,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 어디서 떨어졌지? 1번으로 치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2번으로 치면 떨어진 거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네피림 떨어진 자들이라는 말 속에 거인이라는 그런 뉘앙스는 있지 않습니다. 이 뉘앙스가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30장에 있습니다. 민수기랑 또 그 정탐꾼 보내고 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네피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야 걔네들 크고 우리는 걔네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는 말은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메뚜기와 같고 그러면 산술적으로 지금 우리보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엄청나게 커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얼마 만에 봤죠? 100만 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100만 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문자적으로 100만 년을 뜻하나요? 진짜 오랜만이라는 뜻인가요?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메뚜기야 이거는요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메뚜기와 같이 조그마한 것 같았어 라고 자기의 두려움의 크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 원래부터 큰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본문을 볼 때에도 이 본문에서 이들이 얼마나 이 가나안 땅 백성들과 그 땅의 성읍들이 뭐 하늘까지 닿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성이 어디 하늘까지 다 하겠어요. 올라갈 수 있는 그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곽은 하늘까지 닿고 걔네들은 네피림처럼 떠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적 두려움이 드러난 표현이지 실제로 네피림이라는 말이 자이언트 70일에서 번역한 듯이 자이언트를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죠. 그리고 자녀들이 나왔잖아요. 그 자녀들이 네피림이다라고 결론 지은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거인 종족이다. 이러니까 좀 특수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본문에 보면은요, 그들이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그때에 거기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 본문의 뉘앙스로 치면 소위 문법적으로 메인라인 이야기의 흐름이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상황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의 결과물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경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논란 것들을 만들어냈죠. 25쪽을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문학적인 측면에서 정말 아름답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노아 홍수 이야기는 굉장히 잘 구성된 하나의 전체 이야기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표현입니다. 7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전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깡그리 다 죽었다. 이 이야기를 24절까지 강조하고 8장 1절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역전이 일어나죠. 이 두 아주 뚜렷한 두 현상, 그러니까 다 멸망시키는 이야기로서의 홍수 이야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홍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홍수 이야기하면 언뜻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맞지만 그건 7장까지의 이야기고 8장부터 계속되는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새 출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주 철저하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용어들이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홍수에서 물을 빼시고 거기서 나게 하신 모든 과정들을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언급들을 하심으로써 창조 이야기의 절정에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언급한 것처럼 홍수 이야기의 뒷부분은 철저하게 새 창조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를 생각하시면 창조가 있으면요 홍수 이야기 전반부는 파괴입니다. 디크리에이션이라고 한다면 8장 1절부터는 리크리에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 그래서 아담은 누구예요? 노아는 누굽니까? 새로운 아담입니다.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곡된 모든 것을 다 엎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10일 동안 홍수가 있었고 그 홍수 동안 방주를 만들고 방주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구분이 하면 다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제가 자세히 말할 건 아니고 어디 만들었다면서요? 보고 오신 분 있어요? 보고 오셨군요. 40분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하고 막 구약하면서도 그런 거 한번 못 봤네요. 맨날 이집트 이야기하면서 이집트 한번 못 가보고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도 못 가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거 가서 보세요. 근데 그거 만드신 분들의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는 그 창조론, 6,000년 창조론에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달하기 위해 만들었죠. 이거랑 저희 신시내티 크리에이션 위주 거기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 정도를 알고 가서 동의하든 반대하든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만든 것인지 정도는 아시면 좋겠죠. 아라라산에 방주가 머물렀죠. 그래서 아라라산에 가서 방주 찾았던 사람 많습니다. 방주 찾는 프로젝트 해가지고 돈 많이 들이죠. 아무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라산에 가서 방주 찾은 그분이 그 유튜브 보면 법궤도 찾고 별별 걸 다 찾았더라고요. 그분만 하면 다 찾아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방주를 만든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몰라요.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방주를 만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조차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나무거든요. 고페르 나무라고 했는데 그 나무가 실제로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아직. 그런데 가서 방주나무라고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지 저런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거는 제대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거는 아예 고퍼라고 딱 그냥 표현하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어떤 나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 아직 현재 나 있기 때문에 지금 번역할 때는 좀 그 고페르나무, 고퍼나무 이런 식으로 아예 수정하는 시점입니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아라랏 그 아르메니아에 있는 아라랏 산을 말하는 것인지 우랄투 산맥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조차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장소에 가서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 내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홍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가마리를 보냈다, 노아를 보냈죠. 비둘기도 노아입니다.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가 머물 곳을 못 찾죠. 그 머무른다는 말에 히브리어로 마노아입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요나를 보내서 마노아를 못 찾아서 노아에게 돌아옵니다. 말장난들이 히브리어들은 굉장히 재밌게 많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마리, 비둘기 이렇게 해서 물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나가죠.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홍수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나오거든요. 길가메시 서사시만 읽어보셔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옛날 이야기인데 어쩌면 아브라함이 어릴 적에 읽었던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 이런 홍수 이야기들이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리진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여러분 오리진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바벨론에 있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바벨론이 더 큰 나라고 강성한 나라였으니까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카피해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야기는 모든 인류의 경험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가 반드시 비슷한 오리진을 가지고 있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삼국유사에 보면 김유신의 그 여동생 둘이 있죠. 그 둘이 꿈꾼 이야기, 꿈 팔아먹고 김춘추랑 시집가고 하는 이야기 있죠. 그 비슷한 이야기가 페르시아 이야기에 나옵니다. 헤로도투스의 히스토리, 역사라는 그 책을 읽다가 보면 페르시아 이야기에도 그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문희인가요? 언니가 서라벌에서 산에서 쉬를 했는데 막 경주가 물에 잠기고 막 그래서 너무 부끄럽다고 막 이랬는데 동생이 언니 그 꿈 나 팔어 해가지고 그 동생이 김춘추랑 결혼하고 황제까지 올라갔다 이런 전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페르시아의 건국 신화에도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그 이야기를 보면 그 만다림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고레스의 엄마죠. 고레스의 엄마가 메데 제국의 공주입니다. 고레스는 원래 아주 작은 도시의 군수 정도? 여기로 치면
그 고레스는 알링턴 하이츠 시장이고 그 결혼한 그 여자 만다리는 미국 그 대통령 딸입니다. 그 정도 급이에요. 만날 일도 없고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뭐 하게 되는데 그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꿈을 탁 꿨는데 그 꿈에서 이 딸이 죄송합니다. 쉬를 했는데 막 홍수가 낸 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또 꿈을 꿨는데 이 딸의 음부로부터 막 이 식물이 자라서 온 나라가 그늘을 이런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지혜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딸이 낳을 아들이 당신의 왕권을 위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막 하고 실제로 죽였다 하고 막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히스토리라는 책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대체로는 재미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되게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히스토리라는 헤로도투스가 쓴 히스토리라는 책하고 삼국유사하고 만날 가능성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것이 그 자료의 의존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홍수 같은 거는 전 세계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스토리가 있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전파가 되었겠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도 여기에 있겠고 인디언 전설도 여기에 있겠고 그리고 사실은 중국에도 있고 별의별 데 다 있잖아요. 바벨론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영향을 주었고 성경이 그걸 뺏겼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진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 기독교 사이트들에서 이런 소리 하면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말하려면 공부도 좀 하셔야 되겠지만 열심히 좀 하셔서 기독교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리지널 노아 홍수가 있었다면 그 홍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두셨고 그 오리지널 이야기들을 인류가 퍼져나가면서 그것들을 자기들의 역사와 가치관에 맞춰서 변형시켜 왔겠죠. 그래서 오리지널 이야기가 어느 정도 다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오류가 없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가 제대로 된 것이고 나머지들은 왜곡된 형태의 홍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수 이야기에 있어서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컨셉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대단히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겁니다. 특히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지금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19장 가면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 맺으신 것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가 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이 한 표현이 중요한 순간에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에 주어 쓰는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거 기억하지. 근데 어쩌란 말이에요.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기억함과 행동하고 다를 수 있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행하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그 다음에 반드시 역사의 모델을 바꾸는 일종의 구원 행위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홍수 이야기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단어를 한가운데 두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으로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프로비전 섭리로 해가지고 섭리. 네, 섭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용어죠. 하나님께서 까먹고 있다가 새로 기억해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액션을 구원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표현법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섭리, 당연히 섭리라고 가만히 하고 물으면 맞죠. 그렇지만 이걸 기억한다는 말이 섭리를 뜻한다라고 그렇게 단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표현 자체는 이제 기억하셨다는 말이 딱 보이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해도 되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시구나라는 기대를 해도 괜찮고 그런 기대를 하고 모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제한되게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 이거 좀 빗나간 이야기일 수 있긴 한데 모세가 아니고 노아가 홍수를 겪었죠. 멸망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맞습니까? 노아는 그 땅에 남아 있었고 죽을 사람들을 심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잘 기억해 두십시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긴급하게 심판을 행하실 텐데 그때에 밭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맞죠? 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에요? 남은 사람이에요? 남은 사람 있죠. 이걸 소위 기본 가치관, 전제 이런 차이 때문에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휴거를 당한 거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고 남겨진 사람은 소위 대환란에 빠지는 사람. 이게 잘못된 신학적 전제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데려감을 당하는 게 심판의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남겨진 사람은 노아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노아의 심판을 신약에서 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이원론적인 전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구원하신 거네? 이렇게. 그래서 남겨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버려진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신학적인 전제가 성경을 왜곡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동기도 되겠네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9장의 마지막 부분은 조금만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좀 더 하겠습니다.